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6장 예배 전에 다 보신 줄 믿고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고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성당을 메가리니 너희 재단들이 방패하고 음양 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니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산, 높고 낮은 곳에서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산지에 산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당은 야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우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제사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내가 택한 곳에서 중앙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라는 곳에 중앙성소에 제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초기에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그렇게 실로에서 제사를 잘 드리다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기란 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실로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위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옮겨와서 오벳의 집에 3개월간 잠시 머물다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고 그 아들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거리상 자기가 머무는 지역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뭐 그곳에만 성전이냐? 가까운 산지에 산당을 짓고 야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도 있어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없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들여다보니까 주위에 있는 가나안의 온 산지에 있는 여러 귀신의 산당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형식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서 곳곳에서 지금 야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겠습니까?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는데, 오늘날도 혼자 예배 잘 드리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훈해 주신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전쟁터가 아니고 전염병 시대가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야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두 가지의 성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가지는 내 영에 있는 성전, 또 하나는 외형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적인 성전,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2분의 1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주가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고통스럽다,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단순하신 우리 하나님, 따라합시다. 단순하신 우리 하나님. 네, 너무나 단순합니다. 성전 예배 잘 드리고 우상만 없어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없는 가운데서 온 산지에 가까운 데서 거리상 수킬로가 되니 힘들어서 임시상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제사드리니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귀신의 집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또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제사 제도에 보면 제사 잘못 드려서 죽는 종도 있습니다. 종들을 세워놔도 훈련시켜도 잘못해서 죽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린 것이 올바른 제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제사, 곧 이 시대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내가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꺾어버려야 되고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어디에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만들었든지 공중 권세자가 내 생각에 넣은 사상이든지 그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벗어버릴 때에 인생에 온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성전을 우리가 잘 헌신하는 그러한 것으로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산당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 시내, 언덕, 골짜기 모든 지역을 지금 하나님이 땅들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지만 장소를 제공한 것은 산이다,
언덕이다, 시내다, 꼴짝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들이면 자연 만물도 풍성하게 열매를 잘 맺고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잘못하면 그 인생들이 사는 것이 사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원리가 되어 있어요. 동식물들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사에 예배의 삶을 잘 살면 그들이 풍족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못 살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동식물들도 멸망하 죽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에 있어서는 다 죽은 자도 이미 죽었던 자도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심판 때는 냉정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는 많은 종들을 통해서 여러 전도자를 통해서 회개의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는 때는 죽었던 사람들도 무덤문이 열리고 다 살아났어. 여호와 야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았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종말론적인 심판에 가까운 이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렇게 할 때에 내 속 사람도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섬겨야만이 하나님이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접을 받게 되면, 제사를 받게 되면 인생들에게 베푸는 것은 의식중전한 기분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을 드러내신 역사가 제사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조건대로 제사, 곧 예배하는 자가 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할 수만 있으면 거두시고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모두가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을 것인데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상을 지었더라도 오늘날에 탄신도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고백표를 씻으면 흰눈처럼 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뿐입니까? 오늘의 능력은 속장, 천국, 영생, 더 깊이 들어갔을 때에 더 좋은 부활체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영생에 있어서 하늘나라에 엄청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십자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길로 돌아오지 못하면 모두가 우상숭배죄에 걸려서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심판, 지옥,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로 돌아와서 이
행복을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찬양 경배 받으실 주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의 심판에서 놀라운 속죄와 천국과 영생과 더 좋은 부활과 더 놀라운 영계의 영원한 곳에 기업까지 확장하며 좋은 곳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 베푸셨으니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